오늘 본문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역할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그 목자들의 기구들을 빼앗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대립되는 거짓 목자인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임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인베르그는 14절과 15절 사이에 신약의 교회 시대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적그리스도인 한 목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일으켜 등장하는 한 목자가 누구를 말하느냐 하는 데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델리취는 로마 정권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칼빈은 교회의 일군으로서 선한 목자의 책임을 하지 않는 자로 생각하였습니다. 윌리엄 맥도날드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나름대로 일리 있는 해석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여기 말씀하는 한 목자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한 까닭에 거짓 목자 되는 적그리스도에게 내어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목자의 기구인 지팡이와 막대기를 취함으로써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목자인 한 목자는 양들을 돌보는 대신 약탈하고 살해하는 미래의 적그리스도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그 적그리스도의 팔이 마르고 오른편 눈이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뇌졸중을 겪어 중풍을 세게 맞은 자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16절에서 적그리스도인 한 목자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잔인하게 그 양떼의 굽을 찢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로서 양떼를 잘 돌보지는 않으면서 살찐 양떼를 골라 그 고기를 먹고 그 양떼의 굽을 찢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목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름만 목자이지 완전히 폭군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위대한 지도자이지 실상은 사람들을 노예와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적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이란 양떼들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지팡이와 막대기, 물매돌 등을 가리킵니다. 즉 양떼들을 보호하고 갈 길을 이끄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할 기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구들을 거짓 목자들의 손에 허용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여 돌이켜 회복시키시기 위한 절대 주권적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전횡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게 됩니까? 본문 17절에 화잇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화잇을 진저는 히브리어로 호이인데 슬픔을 나타내는 호의 연장형으로 슬프다, 오호라, 화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화는 원어상으로 극한 슬픔을 나타내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는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벌이 그의 팔과 눈에 내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뇌졸중 같은 것으로 손이 마비되고 눈이 어두워지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팔이 약해지고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하는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양떼를 잘못 인도하는 못된 목자인 적그리스도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 일으키실 한 목자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예언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즉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세상에 초림하셨을 때에도 못된 목자가 있었고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에도 못된 목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못된 목자는 유대인 교권주의자인 대제사장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할 당시에도 못된 목자인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요 유대인 교권주의자들의 모습과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선한 목자를 버림으로 인해 못된 목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버리면 못된 목자가 나타나 그들을 쉼없이 감시하고 괴롭히는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당시에 하나님은 스가랴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각성시키는 선한 목자의 말을 귓등으로 듣는 모습을 보고 못된 목자가 나타나서 행할 일을 보여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한 목자를 버리면 결국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우매한 목자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함으로 인해 더욱 비참하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거짓 목자로 분장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했습니다. 즉 우매한 목자가 지닌 외투와 바구니와 막대기와 같이 주의 일에 적당치 못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 못된 목자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대신에 오히려 지배하고 누르며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참 목자의 선한 지도와 가르침을 거부하면 못된 목자가 나타나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는 그 못된 목자의 불편하고 힘든 감시 속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못된 목자에게 속한 서기관과 제사장과 율법사들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강요할 것이며 비참하게 만들 것이며 부과된 전통을 빌미로 그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멍에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기 15절의 어리석은 목자에 대한 표현은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아주 흡사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참 목자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못된 목자에 미혹되어 그 몸과 영혼이 완전히 이용당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참 목자가 오시기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와 다윗과 스가랴와 다니엘과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한 목자들을 세워 참 목자를 향해 이끌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악하여져서 선한 목자들의 가르침과 지도를 잘 받지 않고 다 치우쳐 고집스럽게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못된 목자와 어리석은 목자를 허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한 목자의 가르침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했습니다. 구약에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 초림이 가까워지자 더욱 거짓 목자들이 활개를 쳤습니다. 그들의 활약으로 나라는 깨어져 망하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 오래도록 고생의 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포로에서 겨우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힘겹게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는 제대로 돌아가는가 했지만 다시 못된 목자들이 기승을 부려 곤고한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 시대의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비로소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실어버림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 희생당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참 목자를 소화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항상 못된 목자와 어리석은 목자가 힘을 얻고 세력을 얻어서 활개치는 곳입니다. 참 목자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종말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 중에서도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참 목자는 종말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참 목자가 오시면 세상이 온전히 받아들이고 제대로 모실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초림 때에 똑똑히 세상 사람들의 행동으로 증거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인간들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참 목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사는 곳이 바로 마귀가 권세를 잡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참 목자 메시아를 전하는 수많은 선한 목자들이 배척받고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것이 참 목자의 그림자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상대로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번번이 실패로 끝납니다. 사울 본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 힘으로 버티는 자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와 관여와 보살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울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다윗을 인정하고 다시는 다윗을 추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살피는 다윗에 대해 잠깐 감동을 받지만 그때뿐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 인도받는 길로 가고 자기 방법으로 가는 사람은 자기 방법의 길로 계속 그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기적과 표적을 체험을 해도 선한 목자의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자기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못된 목자와 어리석은 목자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입니까?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야 합니다. 둘째, 못된 목자와 어리석은 목자에 의해 휘둘리는 자들은 바로 가라지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라지가 아닌지 항상 점검하여 심각하게 바른 은혜 아래도 들어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 길로 치우쳤으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못된 목자를 일으키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이 잘도 따르는 그 못된 목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목자인지 그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망가뜨려지는지 겪어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이 땅에는 참 목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목자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들을 많이 양산하는 못된 목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만이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장악하고 있는 어두운 곳입니다. 이 어두움은 세상에만 있지 않고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교회일수록 사탄의 역사는 더욱 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수록 사탄은 그를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성도들이 은혜에 잠길 때 사탄은 그것을 보고 그냥 방관만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까운 가족이나 식구나 교회 안의 형제 혹은 가장 지원해 주어야 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 중에 못된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장 가까이 인도해야 할 목자가 어리석고 못된 가라지 목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문제였고 오늘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라지 목자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허용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가라지 같은 악하고 못된 목자를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치우쳐 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패 타락한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선을 쫓지 않고 부패한 것을 선호하는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본성적으로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에 좋게 반응하지 못하는 심성을 바탕에 깔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이 부패하고 더러운 본성과 날마다 전쟁을 치르면서 자신 안에 악한 본성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치열한 자기 안에서의 영적 싸움이 중도에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모만 믿는 사람이지 내용은 부패한 자아가 주인이 되어 믿는 겉모습만 겨우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 같은 못된 목자와 어리석은 목자에 쉽게 휘둘리고 휩쓸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못된 목자가 문제이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백성들의 심령 바탕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선한 목자와 참 목자를 받아들이고 소화할 만한 기본적인 중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수준에 딱 맞는 못되고 어리석은 악한 목자를 그들에게 보내어
뜨거운 맛을 체험시켜 그 실체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못된 한 목자는 16절에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잔인하게 그 양떼의 굽을 찢는다 했습니다. 셋째, 끝까지 참 목자인 메시아를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적 심령의 바탕이 진리와 거룩과 선과 사랑을 추구하는 거듭난 중심이 아니라면 참 목자 메시아와 같은 코드가 아닌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부패 타락한 본성을 제대로 끊어내지 못한 어정쩡한 구습을 쫓는 상태로는 참 목자 메시아에게 순종할 수 있는 코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정서는 원망, 불평과 배신과 배교를 쉽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아서야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세상에 붙은 정과 욕심을 속히 청산하고 그 성향이 의와 거룩과 사랑을 추구하며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와 거룩과 사랑을 입술로 떠들어대는 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같이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위선자가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순수한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양심적인 신앙인이 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양심을 꺼버리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인도받는 일에 고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계속하면 갈수록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반응이 되지 않고 어리석고 못된 거짓 목자, 즉 적그리스도적인 목자의 말에 휩쓸리게 되는 정서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영적 어둠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잘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라지 같은 거짓 목자는 그냥 그저 좋아지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앞으로 더욱 형통할 것이다 하면서 마약 같은 흰색 프로포폴 축복 환상의 메시지를 한 대 주고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안심해하고 좋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독성이 있어서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계속 나가는데 사실 진리와 상관없는 인위적인 심리 안정 메시지인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복 중독에 빠진 자들 때문에 주님은 말세에 그들의 코드와 딱 맞는 한 목자를 세우는데 그 목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진리를 쫓는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생명과 진리라면 끝까지 용서하며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선과 거룩한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최소한 몸부림치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코드를 지닌 자들이 참 목자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 고통을 느끼며 고치고 수정하려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몸부림과 과정이 회개하게 만들고 자신의 의의 세마포 오신 두루마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계시록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부패한 구습을 완전히 벗지 못하여 다시 말해 옛사람과의 영적 싸움에 실패하여 더러운 죄 가운데 머물러 살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 사람들은 결국 성 밖에 있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 있는 부패하고 더러운 죄를 자연스럽게 여기는 옛사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죽여야 할 원수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외면당하고 성 밖에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님께 아신바 되어 천국 성 안에 들어가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사기당할 수 있는 거짓 목자와 적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